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야고보가 하는 말 그 자체보다는 왜 그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왜 느닷없이 호통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일 오후에 살핀 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대신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말고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 당시 교회의 형편없는 어떤 수준들에 대해서 호통치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와 시기를 부리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모여 불평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밤을 새우고 굶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교회를 남편에게 불성실한 여인인 양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직선적인 성격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꼭 여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교인들 모두가 간음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의 배경을 잘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성도의 남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폭군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과 그 일을 해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부모 자식 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친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말하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허먹고 튀었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와 같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이기에 그 사랑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는 간음한 여인들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과 아내, 즉 배우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욱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야곱이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표현이 심한 것인지 우리 삶이 지나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질책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마음이 쏠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한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세상과 벗된 삶을 산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을 바쳤다면 그 생은 헛되게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물질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화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산다면 물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평화나 화평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그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탄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느냐에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때는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 욕망대로만 쓰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데만 사용하고 세상 쾌락에만 마음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그렇게 쉽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까? 세상의 평가, 칭찬, 칭송과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만큼 하고 있는지 그만큼 마음을 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 관심을 어디에 바쳤는지 생각해 본다면 왜 사도 야고보가 느닷없이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호통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노정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벗된 것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한 동일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걸음이 점점 늦추어졌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빠지기를 즐겨한다면 그 사랑이 식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면 세상과 어깨동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애인이다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게 되고 확실히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면 감히 그 사람과 데이트하려고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우리에게 유혹의 손짓을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일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분명한 영역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세상과 벗됨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지금껏 걸어왔던 대로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그렇게 남은 생애를 다 보내실 것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살피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놀아나지 못해서 안달하며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 항상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유혹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야 할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가도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게 마련입니다. 눈에 유혹하는 물체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얼마나 유혹당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선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신없이 많이 벌어서 떼돈을 벌어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이는 얼마만큼의 돈을 공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한 푼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여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11조를 못 냈다고 세금 못 낸 것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아들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린다면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새끼 밥만 잘해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또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정을 속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 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그렇게 각자가 답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